제가 이번 2주일 동안의 여행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루터가 포름스 제국의회, 황제와 교황의 사절단과 각 제후들과 또 추기경, 대주교 이런 모든 사람들 앞에서 했었던 최후 진술 가운데 나오는 한마디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이 말을 제가 처음 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이었고 또 역사 강의를 하면서 늘 했던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 의미가 저에게 나름대로 다가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의도한 바가 없고 그가 이렇게 로마 카톨릭과 결별한 개신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진 바도 없었고 그는 로마 교회로부터 강제로 축출을 당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황제가 소집한 이 회의에 소환을 당했는데 참 아무도 그곳에 가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105년 전에 이미 한 차례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황제의 소환을 당해 갔다가 안전 보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한마디 마음을 받고 한마디 명령하니까 모든 게 휴지 조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안전 보장을 약속했지만 믿을 수 없다. 얀 후스를 보라. 황제가 약속해놓고도 내가 언제 저놈 불태워 죽여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오리발 내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터한테 사람들이 다 권면을 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루터는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자기가 있던 비텐베르크에서 15일 동안 마차를 타고 포름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황제와 교황의 사절단과 제후들 앞에서 최후 진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말의 마지막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게 이제 마지막 말이에요.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제가 이번에 다시 이 말을 묵상하면서 이 말은 진리에 이끌려 여기 서 있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구나.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최후 진술 속의 마지막 이 몇 마디의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자기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진리의 이끌림 때문이에요. 진리로 말미암아 그가 붙잡혔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쓴 50여 권의 책들을 논문과 책들과 편지들을 앞에 놓고 모두 철회하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명령을 받습니다. 그 시대의 황제의 명령 이것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는 생명을 버려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이렇게 진술을 해요.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의 정복 땅에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속박 땅에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의 정복 땅에 있고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정복하고 있어요. 자기의 양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박 땅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진리가 나를 붙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진리가 나를 정복했고 진리가 내 양심을 붙들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내 마음과 내 양심을 정복하고 속박하고 있는 이 진리를 내가 철회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제시한 조건은 이겁니다. 성경의 증언에 의해 또는 명백한 논증에 의해 논박되지 않는 한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에 의해서 내가 붙들려 있는 이 사실이 틀렸다는 사실로 나타나기 전에는 그 다음에 그 진리를 합리적으로 논증하여 나를 무너뜨리기 전에는 내가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루터에 대해서 800페이지 책을 읽고 갔어요. 다시 한번 그 책을 읽고 그러면서 갔는데 이 몇 마디의 말씀이 이제서야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의 정복 땅에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속박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진리가 그 사람을 정복하지 않았더라면, 진리가 그의 양심을 붙들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기까지 올 이유도 없습니다. 진즉 포기했을 거예요. 이미 교황에게로부터 파문장이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파문장을 루터는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진리 때문이에요. 진리가 그 사람을 붙들었고 진리가 그 사람의 양심을 붙들고 있어요. 나는 이 진리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 진리를 부인합니까? 내가 어떻게 얻게 된 진리인데, 루터는 누구보다 충실한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루터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공격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루터의 모든 말과 행실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곡해하여 공격을 했는데, 루터에게서 공격받지 않은, 그리고 누구나 다 인정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수도사로 살았던 루터의 삶은 흠잡을 데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처럼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루터가 그랬던 거예요. 충실한 로마 가톨릭의 아들이었습니다. 금욕과 고행과 수도사의 모든 수행과, 그리고 나중에는 이 어거스틴 수도원의 대표로서 로마에 갈 일이 있었는데, 로마에 가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다 이래가지고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일까지 다 했습니다마는 양심의 평화가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의 정복 땅에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박 땅에 있습니다. 그의 양심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시했던 그 어떠한 수행을 통해서도 감동받지 못했어요. 양심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의 양심을 속박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그의 양심을 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왜 선교자들이 선교 현장에서 두렵다고 도망할 수 없었던가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두렵다고 도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양심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이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의미의 말일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도 그것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제가 처한 역사, 현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모두가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그냥 단지 내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 진리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으면, 사실 우리는 이미 그런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역사적 사명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우리는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적 사명, 이것은 교회가 각 시대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역사 현실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시대적 사명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시대적 사명이라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이번 기회에 정리를 했습니다. 교회에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역사적인 사명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명은 특별히 시대적 사명이라 명명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사명이 있고, 이 교회의 사명은 역사적 사명으로서 각 교회마다 자기 시대에 직면하는 역사 현실 속에서 교회가 증명해야 되는 특별한 일들이 있는데, 그 증명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그 역사 속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시대적 사명이라 특화해서 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시대적 사명이란 무엇인가? 저는 우리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참 예배,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한 사람의 영혼과 그의 양심을 장악하고 속박하고 그리고 이끌어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라고 그곳까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였다면 그 진리는 앞으로 어디로 이끌어 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 사람을 또는 그 교회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까지 진리가 최고 목적지, 최종 목적지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보소하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진리 그것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곳으로 나가야 돼요. 진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예배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명확하게 제가 이번에 정리한 겁니다. 진리는 예배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학문적이라거나 혹은 논리적이라거나 그 어떤 그 게임과 같이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참 예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한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한다. 진리는 우리를 무엇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예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참 예배자로 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제가 스위스 제네바에 칼빈이 사역했던 교회, 생피엘 교회를 갔어요. 그 시대의 교회당의 모습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왜냐하면 원래부터는 가톨릭 성당인데 개신 교회가 된 곳이니까 모양은 똑같아요. 기둥에 강단이 붙어 있고 거기는 다른 데와 또 조금 달랐던 부분은 그 강단 있는 기둥 옆에 기둥에는 설교자가 등단 전에 앉아 있는 의자가 있더라고. 그래서 의자에는 못 올라가서 앉지 못하고 의자 앞에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앉아서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설교자도 물론 정말 좋은 것이지만 설교를 듣고 진리를 듣고 감동하며 진리를 따라 사는 성도가 진정으로 아름답다. 설교단이 있고 그 앞에 장의자가 있는데 그 장의자에 앉아서 그걸 생각했어요. 올려다 보니까 그곳에서 칼빈 목사님이 설교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밑에서 말씀을 듣는 청중으로 있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설교자도 아름답지만 청중도 아름답다. 청중이 없으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될 수 있습니다. 청중이 없으면 물론 그것도 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청중이 살아있어야 돼요. 진리에 정복당한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그 양심을 속박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와 청중들이 다 같이 아름다운 교회, 이것이 진정으로 지상에서 아름다운 교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서대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자와 청중들이 다 같이 진리의 정복당에 있고 진리의 속박당에 있어 하나님 앞에 함께 참 예배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받은 시대적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적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진리를 세우시는가? 참 예배를 위해서 진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 신앙의 선배들은 진리 때문에 그 삶을 바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 현장들을 보면서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 전쟁에 뛰어든 사람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진리를 위해서, 그리고 진리가 이끌어가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해서 그런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던 그 장면이 이렇게 겹쳐서 떠오른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출발점에 선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라는 이 사람은 이미 그 현장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나를 보내소서 출발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진리에 속박되고 루터가 그 양심이 진리에 붙들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라고 말했다면 나는 이제 출발점에서 이제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발걸음, 그 발걸음을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가서 유럽 가면 다들 좋잖아요. 이쁘고 아름답고 다들 그 동화 속에 온 것 같고 그렇잖아요. 사진을 안 찍으려고 그랬어요. 저는 이번에 사진 찍으러 간 사람이지 사진 찍으러 간 사람이 저를 찍히려고 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진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왜?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 있어야 제가 보여주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면서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교육 자료예요. 남들이 찍은 사진은 교육 자료가 못 돼요. 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달라요. 그래서 그 찍어놓은 것들이 쓸모가 없어요, 저한테. 그래서 작정하고 이번에는 제가 보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찍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찍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만 안 둡니다. 찍으세요, 찍으세요, 찍어줄게요. 그래가지고 몇 커트를 찍긴 찍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진 찍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를 왜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나 몰라요. 자꾸 사진도 안 찍으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아닙니다. 제가 사진 찍히러 간 사람이 아닙니다. 사진 찍으러 간 사람이에요. 앞으로 필요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고 또 그 역사적 의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곳, 멋진 곳을 볼 때마다 떠올리는 얼굴들이 있죠. 이곳에 함께 했으면 싶은 사람들이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곳에 오면 좋겠다. 느끼는 것들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 좀 더 일찍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내년에 우리 중고청 연합 비전 트립 생각하면서 그곳에 있을 우리 중고청,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생각했습니다. 여행하는 그동안 여행의 여러 가지 불편함, 개선해야 될 점, 코스를 잡으면 뭐가 좋을까, 무엇이 빠져야 될까 나름대로 궁리하면서 내년에 진행할 비전 트립을 생각하고 이곳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왔을 때 어땠을까, 그 장면들을 늘 그려보았습니다. 내년에 이 일이 잘 되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을 정말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왔으면 그게 자연 풍광이 아름다워서 그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역사의 깨달음 속에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같이 간 교회가 두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사람들 중에는 대학 다니다가 학교 휴학하고, 왜냐면 2주씩 시간을 내야 되니까 휴학하고 온 형제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그만둘 각오를 했더라고. 다시 구하지. 왜? 2주씩 휴가 주는 직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가 믿는 도리를, 그 뿌리를 찾아 내가 그것을 느껴보고 싶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1년이라도 빨리 와서 이것들을 보고 느끼고 했더라면 내가 진리의 세계에서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랬더라면 1년의 시간이 얼마나 더 소중했겠나, 이런 마음 때문에 그리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한 해라도 더 빨리라고 하는 그 말이 진짜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해라도 빨리. 그냥 무슨 아름다운 것은, 제가 어제도 서울서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밖에 풍경을 보니까 유럽하고 집의 모양들은 좀 달라도 풍광은 한국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한국도 아름답구나. 유럽 가서 아름답네 그러지만 한국에 오면 정말 좋네, 아름답네. 한국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색다른 풍경일 뿐이지 아름다움 자체로 한국의 아름다움은 안 떨어집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속에서 무엇을 보고 배우고 깨닫고 감동하고 변화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참 이번에 희생을 한 사람들은 아마 큰 것을 얻어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삶의 일부를 희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참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지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발자취, 그것을 목격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적 사명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직면하고 있는 역사 현실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복음과 함께입니까? 복음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복음이 나의 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내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내 복음 이것을 부인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13절에서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랬습니다. 여기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배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배운 진리의 말씀을 지켜라 이랬습니다. 두 번째로 14절에서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같은 말을 또 한 거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진리를 지키고 두 번째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리의 아름다움이에요. 진리의 아름다움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장으로 가게 되면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했습니다. 말세에 대하여 교훈을 했습니다. 즉 앞으로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 목사가 직면하게 될 역사 현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역사 현실에 대하여 미리 교훈을 하는데 결국 그 역사 현실을 이기는 길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의 정신 세계를 장악하고 그의 양심을 깊게 붙들어 그의 삶을 진리로 살아가도록 그래야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로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 서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디모데 목사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오늘 저한테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하는 참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예배를 위하여 진리를 지키는 것이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진리 앞에 나아가고 진리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이 시리즈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진리의 예배의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예배와 거짓 예배의 전쟁이 있다. 그 참 예배와 거짓 예배의 전쟁은 진리의 싸움으로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참 예배를 세우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